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알면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드라마 중에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어요. 근데 시즌 2가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구나. 너무 영적이셔서 드라마를 안 보시고 저만 이렇게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 손조가 손조시대에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이 세자가 청나라로 벌모로 이제 잡혀가지요. 그리고 이제 수행 대원들도 이제 거기 안에 주인공이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청나라로 이제 끌려갑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사이고 비극이고 고난의 이렇게 시대지요. 그 시대의 배경 안에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안에 그 절절한 그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이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전혀 보지 못했고, 이제 1탄도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노예 시장으로 억울하게 팔려가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은 이미 청나라의 심양이라는 이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숱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나오지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 양반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귀한 사람이죠. 노예 시장으로 억울하게 끌려가 가지고 이제 황제 앞에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그 나아가는데 정말 보통 끌려간 노예들이나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끌려간 여인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거기에서 이제 보이잖아요. 그걸 보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 주인공이 황제로부터 속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속량이란 단어가 탁 나오는데 제가 이야, 정말 여기에서 가장 이 드라마의 이 핵심이 속량.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 황제 앞에서 말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속량을 받습니다. 너가 이제 너를 내가 속량해 주겠다. 이렇게 속량을 딱 해주는데, 거기에서 제가 야,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우리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속량을 받잖아요. 그 속량이란 단어가 그 황제 입에서 탁 나오는데 제가 바로 저거다. 정말 그 노예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서기까지의 그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이 거기에서 전개가 돼요. 죽음을 몇 번 넘다들은. 근데 그 황제 앞에 속량을 여자 주인공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속량을 받는 이제 과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심양에서 이제 소현세자를 보좌하면서 그 과정을 지내는데, 거기에서 그 청나라의 황제의 공주가 이 남자 주인공을 찍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스토리가 이제 이런 건 픽션이라고 하겠죠. 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픽션이에요. 드라마 안에. 찍어가지고 이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 주인공 남자를. 근데 이 주인공 남자를 마음에 두고 이제 꼬시는 거지요. 근데 이 남자가 좀처럼 꼬임이 넘어가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매력을 느끼겠죠, 이 공주가. 그 청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남자 하나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몸은 드릴 수 있지만 마음은 드릴 수 없다.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더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 청나라에서 다 주물주물했는데 이 조선에서 온 볼모로 잡혀온 역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남자가 공주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부드러운 말로 대신 공주에게 이런 말을 딱 남긴단 말이에요. 공주가 얼마나 더 매력적이겠어요. 자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랑 고백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남자다. 그런데 내가 몸은 공주한테 줄 수 있어도 마음은 그래서 줄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공주가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과거사도. 몽골의 왕자랑 정약 결혼을 했는데 이 몽골의 왕자가 이 청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쉽게 말하면 몽골에 가서 자기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자기를 지금까지 데리러 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혼자다. 이런 이야기를 그 남자 주인공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랑 나랑 처지가 지금 비슷하다. 이제 우리 사랑을 하자. 이렇게 남자를 꼬시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좀처럼 넘어오질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조선으로 이제 건너가는 과정 중에 왜 이야기를 꺼내냐. 건너가는 이 마지막 과정 중에 이 공주가 테스트를 합니다. 이 남자를. 진짜로 이 조선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사냥을 합니다. 무슨 사냥? 이 여자 사냥을 시켜요. 자기는 말을 타고 이 남자 주인공은 뛰어서 먼저 이 여자에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는 말을 타고 가야 되고 이 남자는 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에게 먼저 밑작업을 해놨어요. 조선으로 곧바로 돌아가야지. 이 연인, 네 남자를 중간에 만나면 너는 죽는다. 이걸 이미 바닥 작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뛰어가면서 이 여자 주인공을 아무리 불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을 죽이기로 했거든요. 네가 이 남자를 만나면. 작업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가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니까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공주는 뒤에서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 공주가 그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해요? 활을 쏴서 남자 주인공을 마칩니다. 이제 보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마치는 것 같아요. 이 공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무예가 아주 뛰어납니다.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드라마에서 이 공주가 조선에 와서 민물 작업을 다 해놓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조선의 내부 사항을 다 알고. 그리고 지금 청나라에 가서도 이 공주는 어떤 일을 하냐면 평범한 공주로 있질 않아요. 정치에 참여하고 그 뒤에서 정치에 밑작업을 하는 이런 정치적인 공주예요. 그런데 결국 공주가 어떻게 해요? 진 거잖아요. 사랑 앞에. 이 남자 주인공이 화살을 맞고도 그 여자 주인공한테 끝까지 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공주가 뒤돌아서서 이제 청나라로 돌아오면서 이 드라마가 끝을 내요.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끝을 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서도 확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화살을 맞고 딱 죽는데도 그 공주한테까지 가요, 마지막에. 이야, 정말 진정한 사랑은 바로 저런 사랑이다. 근데 우린 보통 사랑들은 수없이 이 세상의 물질 앞에, 자기의 이익 앞에, 어떤 자존심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고, 그 황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량받잖아요. 처럼 이 여자 주인공이 황제 앞에가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왔지만 진정한 자기를 말을 거기에 와서도 죽음을 그 황제 앞에 말 잘못하면 죽지요. 그것도 조선의 노예가. 근데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중국말로 황제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억울하게 끌려와가지고 이런 순환과 고난을 겪고 황제 앞에 서게 된 거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지금 청나라에 와서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쫙 중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칭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내 앞에 와서 중국어로 이런 조선의 사정을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속량을 시켜줍니다. 정성이 가득한 거지. 조선 여자가 그 짧은 시간에 중국어로 황제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항소한 거잖아요. 이 속량을 받고 사랑이 이렇게 확증받는 이야기가 그 한 대목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4회예요. 14회. 꼭 보세요. 보시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속량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속량받아서 그 황궁을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요. 눈을 뜨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귀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속량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그냥 순간에 저가 그냥 제 머릿속에 꽉 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 여자 주인공이 받은 기쁨, 우리는 거기에 비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영원한 속량을 받았잖아요. 천국, 영원한. 그 여자 주인공 겨우 조선시대 자기 인생이 그 일부인데 기쁜 마음으로 조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값없이 속량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속량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진짜 5분이면 다 끝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하는 그 배경이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5장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또 로마서 7장 24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다 지금 제가 읽은 네 가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나를 꼭꼭 찌르잖아요. 찔러야 되고 깨달는 거잖아요. 찔러줘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속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반드시 있어서 내 죄를 정죄받아야 돼요. 내가 율법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율법 앞에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 복음서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속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드라마에서 낸 것처럼 마음대로 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가. 우리의 능과 힘으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안달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 다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복음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노아의 시대예요. 이 세상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모두 다, 인간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인기 있는 신부님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천주교에.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웃기는 말도 하고, 그래서 몇 번 계속 들었는데 최근엔 제가 이제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없더라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구원론이 달라요. 우리하고. 이순신 장군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왜요? 연옥에 있어서 후손들이 기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답니다. 이게 지금 그 천주교의 가장 그 문제예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땅에서 그냥 내 짐을 지고 사기도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선조들의 짐까지 우리한테 다 지라고? 이건 복음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웃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지고 가는 이 험난한 세상도 힘들는데 하나님께서 선조들의 죄까지 다 우리한테 머리에 지어줘가지고 연옥에 있는, 연옥도 없는데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그들을 속량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기도해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2번 다시 들을 것도 없고 들을 의미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핵심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감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좀 아프면 어때요? 한번 버텨보지만 그래 안 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동네 병원 먼저 가죠. 약을 이제 일단 뭐 하루치나 뭐 3일치 먹을 약을 이제 타가지고 오잖아요. 보통 안 나으니까.
근데 약을 3일치를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세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다시 또 병원을 갑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바뀌어요.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검사를 일단 합니다. A형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일단 진단 키트를 몸에 넣어봐요. 우리 몸에. 그런 다음에 처방을 딱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약을 처방받아 집에 가서 먹었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약을 더 한 번 처방을 받고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 그때 이제 어디 가요? 종합병원으로 가지요. 종합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딱 가는 순간 우리가 증상을 얘기하면 의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검사해 봅시다 하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안에 다 걸려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처방을 딱 내리지요. 율법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딱 들으면 어때요?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의사가 처방전을 딱 내려주는 것처럼 낱낱이 드러난 이 죄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치료제, 약을 먹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가 다 돼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세상 문제, 자녀 문제, 네 문제, 내 문제 다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믿으면 영생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짐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치료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요, 복음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값없이 속량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형편, 환경, 처지에 있어도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몸은 줄 수 있어도 마음은 못 준대잖아요. 자유인은 절대, 몸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마음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어때요? 그 드라마가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보셔서 정말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고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 모습으로 심판대에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잖아요. 그걸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눈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주셨어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 성령 받으신 분은 사랑을 확증받았다는 증거요, 속량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자유인으로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어떤 환경, 질병, 공고, 핍박, 비극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